네, 반갑습니다. 12월의 첫째 주,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 승리하신 이곳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또 오랜만에 또 얼굴을 보게 되는 분들이 있어서 더욱더 반가운데요. 우리 앞뒤 좌우 보면서 우리 반갑게 또 오늘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이군요.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드리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땅에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신 그리스도이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니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감사의 고백을 행함의 예물로 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이 진실된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한 주를 다시 돌아보며 어떤 회개의 모습으로 회개의 자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코람데오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주님이 날마다 내 삶 속에 거함을 잊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께 나의 죄악들을 진실되게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이 고백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의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 이 땅 가운데 재림의 예수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기다리는 자 믿음으로 나는 그 길을 따라가리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그 언약을 바라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리. 세상이 우리 미혹해 하지만 참신이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에 선포하리라.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이름 영원토록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기다리는 자 믿음으로 나는 그 길을 따라가리라. 보이지 않니?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그 언약을 바라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리. 세상이 우리 미혹해 참 진리 예수,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에 선포하리라.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오신 그 이름 영원토록 전파하리라.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오신 그 이름 영원토록 나 전파하리라. 이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계속해서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이 우리, 세상이 우리 미혹해 하지만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에 선포하리라.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오신 그 이름 영원토록 전파하리라.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오신 그 이름 영원토록 나 전파. 우리 다시 한 번 더.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오신 그 이름 영원토록 전파하리라.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오신 그 이름 영원토록 나 전파하리라. 아멘. 다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부리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그 주의 이름을 높여 부르며 예배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아멘.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 땅에 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이제 우리 함께 후렴을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그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는.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예수의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세상에 그대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세상에 그대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되시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능력이 내
주시오. 이 시간 가운데 자정하사 예배 가운데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생명나무에 달리는 사과는 우리의 죄악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생명나무에 사과를 답니다. 사막의 장미, 장미는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광야에 필 장미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믿으며 우리와 온 피조물을 위해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생명나무의 장미를 답니다. 생명의 떡, 빵. 빵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영원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먹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소원하며 생명나무에 빵을 답니다.
세상의 빛 조. 조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생명나무에 초를 답니다. 대림절에 성탄 트리를 장식을 하고 그리고 초에 불을 붙이는 의식들은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성육신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하여 치르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성탄 전 4주간을 보내면서 하나의 초에 하나의 불이 켜질 때마다 시간의 흐름과 예수께서 점점 우리 곁에 오심을 의미하며 우리는 그 초를 기리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를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다시 오실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대림절과 참 잘 맞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기대하고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고대하기 때문에 대림절이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세가 다다랐다, 마지막 때가 다다랐다, 뭔가 인생의 종말, 삶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잘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말씀을 정하였을까요? 오늘의 본문과 그리고 대림절은 사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다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기다림이고 두 번째는 신약의 기다림입니다. 구약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그 기다림이고 두 번째 신약의 기다림은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고대하기 때문에 두 가지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참 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기다리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기다림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에는 참 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들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의 행렬들 속에서 우리는 기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오는 가족을 기다리며 맛있는 밥을 짓는 엄마의 손길에도 기다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며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도 기다림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봄철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 속에서도 기다림은 존재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대학생들 그리고 취업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기다림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다림을 우리가 삶 속에서 연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기다림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으로 기다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두려움으로 인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적같이 임하였을 때 내가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을 수도 있고 도적같이 임하였을 때 내가 꾸중과 두려움과 경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 중에는 피하고 싶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누군가 정해놓은 빚을 갚는 그날 나는 갚을 돈이 없지만 정해놓은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그날을 점점 기다려야 되고 그날 할 수 없이 돈을 갚아야 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현실이죠. 그리고 심한 고통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 날짜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기다림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시는 그날을 맞이하고 싶지 않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기다림은 우리 모두에게 오지 않아야 될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기다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삶 속에서 되새기는 것. 인생은 기다림,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날들을 여러분 기다려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친구들 약속 시간에 얼마나 몇 시간이나 기다려 보셨나요? 몇 분 얼마나 기다려 보셨어요? 2시간을 기다려 봤어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기다렸네요. 네, 가끔 제가 신방하러 가면은 커플들 이야기를 나올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을 신방을 할 때 형제들이 저에게 자주 만나고 있는 자매들을 비난하면서 저만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여자친구를 앉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가 약속 시간에 제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시에 만나자고 그러면 1시 40분쯤 전화를 하면 이미 준비가 끝났다고 하는데 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2시쯤에 다시 전화를 하면 다 끝났어 하고 2시 15분에 전화를 해도 다 끝났어 2시 30분에 전화해도 나가고 있어 나는 집 앞에서 지금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그때서야 나오는 여자친구를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 여러분 혹시 2시간보다 나는 더 기다려봤다 라는 분 있나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너는? 이제 수능 결과를 기다리고 있네요. 하루하루가 초조하고 힘들겠어요, 그죠? 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듭니다. 2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힘든 기다림이고 어려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많이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의인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기다림의 이야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받고 있는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 그는 홍수로 심판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곧 홍수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피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허풍 떨지 마, 엉뚱한 소리 하지 마, 너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하늘을 봐, 이렇게 맑은데 어떻게 홍수가 일어나겠어? 사람들은 노아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날이 정말 닥쳐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두 다 세상 밖에 있던 사람들은 쓸려져 나가고 오직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비평하고 욕설하고 무시할 때 얼마나 노아가 기다렸을까요?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구어 주셨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멀리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어야 될 언약의 말씀을 아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언제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받기까지 그는 25년이라는 시간을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아들을 받았습니다. 이삭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지만 그때 이미 너무나도 몸이 쇠약해지고 늙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약속의 기다림은, 그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민족을 이루었을 때 그때 지도자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이루어서 그를 통하여서 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한 이후에 그들이 40여년간 광야 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내게 합니다. 한 사람 모세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하지만 그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40년이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하지만 그 시간, 그 오랜 기다림 끝에 그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저 많은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면서 그는 응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본인이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말한 적도 한 번도 없는 그에게 찾아와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는 너가 이제부터 왕이 될 거야.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는 목동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응답에 믿고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받은 이후에 그는 정처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동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고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은 여전히 목동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장에서 양들이 똥이나 치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떤 날 드디어 자신이 장군으로 발탁이 됩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사울에 의해서 자신이 장군으로 발탁되었을 때 그때도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치켜 세워주었던 뽑아주었던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광야를 쫓아다니면서 그의 노후에는 인생의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며 너무나도 좌절한 인생을 살아가며 그의 인생은 15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이 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끝에는 축복이 있고 기다림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잘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두가 이유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기다림이 너무나 힘이 든다는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절망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상황이 무슨 상황이었습니까?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들 모두가 박해의 상황이었어요. 기다림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들의 상황 가운데 주님은 지금 오시면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오신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림들을 통하여서 악인이 점점 흥해가는 것 같습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내 신앙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힘들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들 나일이를 재우기 위해서 밤에 이렇게 안았습니다. 힙시트에 아기를 안고는 이렇게 흔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일이를 꼬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우려고. 나일아, 여기 있는 이 버튼 누를 수 있어요? 응, 누를 수 있어. 대답하는 겁니다. 버튼을 누르면 불이 꺼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나일이를 재우려는 수법이었어요. 저희 생각인 거예요. 나일이가 아들이 자야지만이 제가 그 뒤로 설교 준비도 할 수 있고 사역 준비도 할 수 있고 아내랑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저희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들을 재우려는 저의 마음이었어요. 나일아, 이 버튼 누를 수 있어? 응. 이거 눌러봐. 안 해. 눌러. 안 해. 나일이 이거 누를 수 있어요? 응. 눌러봐. 안 해. 오랫동안 숙달되었기 때문에 아빠가 이걸 누르라고 하면 누르고 나면 아빠가 재우려고 하는 거. 우리 아들 잘 잔다. 우리 아들 잘 잔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나일아, 이거 눌러야지. 응. 안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대신 눌러주는 거예요. 자, 나일이 자자. 누르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는 자장 우리 아들 잘도 잔다 하는 이 한마디가 끝나기 전에 나일이는 소리를 지르고 제 뺨을 때리고 꼬집고 제 가슴을 꼬집고 소리 지르고 가슴을 물고 놓으라고 버티고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래도 저는 끊임없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자장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잘 자네 어이구 잔다 지금 잔다 우리 아들 지금 잔다 이제 5초 뒤에 잔다 5, 4, 3, 2, 1 잤다 해도 우리 아들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요. 한참을 해도 한참을 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버티고 있는 아기를 계속 안고 있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계속 울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저는 재우고 싶은데 자장 안 잘 거야.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포기하고 다시 불을 켭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안고 거실로 나가서 뽀로로를 찾아요. 뽀로로를 찾아서 우리 아들과 같이 뽀로로를 가지고 한참을 놀아주고 다시 재웁니다. 아들은 이 사건은 제가 아들에게 져준 사건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아빠가 졌다고 생각하는 사건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사건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제가 져준 겁니까? 아니면 아들이 이긴 겁니까? 제가 져줬죠. 일부러 우리 아들이 눈물 흘리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미안해서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상황을 바꿔준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 마음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그래 아들아, 그래 딸아, 이제 자자,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 방황해, 이제 그만해도 됐어.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내 품으로 돌아와, 들어와, 싫어, 나갈 거야, 세상 밖으로 나갈 거야, 빨리 나가게 해줘.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알겠어, 하지만 돌아와야 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손을 붙들고 세상으로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 너 멋대로 살아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손을 붙들고 같이 세상 속으로 나가서 같이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이제 됐어, 이제 다 놀았니? 이제 다시 들어가자.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알잖아요. 고집 많고 잘 꺾이지 않고 버럭버럭 화내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제가 제 모습을 잘 알거든요. 제가 나이를 채우면서 정말 많이 울어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다려 주셨겠구나. 참 그 하나님 위대하시다. 나라면 못 기다릴 텐데 우리 하나님 참 위대하시고 훌륭하시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룩한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기다려주는 거 아니에요. 아들아, 내가 져줄게, 그래 내가 기다려줄게 하시는 기다림인 겁니다. 내가 의기양양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한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꼭 져주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져주셨을 때 우리가 마치 그것을 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날 위해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셨어, 이거 응답인가 보다, 뭔가 이루어 주셨어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류해 주신 거예요. 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마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내가 이겼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어, 그리고 이루어 주었어, 그러니까 나는 복의 사람이야.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양보해 주신 거예요. 밀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와 어른이 싸웠어요. 누가 이깁니까? 어른이 이기죠. 왜 어른이 이기냐면 어른이 더 많이 이해하고 품을 수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더 마음이 넓고 사랑이 많은 그분이 이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못 기다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여러분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한번 꿈꿔봐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 이 많은 청년들이 서로를 위하여 지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청년들이라면 세상이 얼마나 멋있게 변할까? 내가 서로를 위하여 지기를 애쓰는 청년들이 된다면 한국 교회가, 이 사회가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 꿈을 꿔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이 기다림을 보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바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9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 이 시간들은 단순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인생의 중요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중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실을 안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 줄 알아? 아내가 이렇게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현금, 지금, 입금. 참 씁쓸한 현실이죠. 그때 남편이 다시 답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방금, 조금, 입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조급합니다. 무엇인가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디게 기다림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에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기다림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이겨낸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있고, 기다림의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킹 제임스 버전에 있는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ait upon the Lord.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호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읽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 NIV 버전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ope in the Lord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희망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희망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나에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오랜 기다림이 있지만 그 기다림을 끝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참으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런데 그때 당시는 박해 상황이었어요. 박해를 당하고 있고 나의 가족이 카타콤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동료가 사자에 의해서 몸이 찢겨져 나가는 현실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해라, 기뻐해라. 어떻게 기뻐합니까? 나의 가족이 죽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뻐하면 역설이 있어요. 무엇인가? 이미 이루어진 사실,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이미 이루어진 그 사건, 우리가 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 사건을 너희들이 믿고 다시 한번 기다려라. already 했지만 난 옛한 우리 하나님을 너희는 다시 기다려라 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툴리안 차비진이 쓴 지저스 올이라는 책 가운데 매우 인상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자신의 친구인 스티브 브라운이 겪었던 이야기를 그가 담고 있어요. 그가 자신의 딸 로빈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딸 로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나 공부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 영문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그만둬야 되겠어. 너무나 힘이 들었나 봐요. 그때 이 브라운이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학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선생님, 제 딸 로빈이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드는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딸을 영문학 공부가 아닌 아주 평범한 일반 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레이드를 좀 낮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선생님이 사랑하는 그 딸을 보면서 면담을 합니다. 로빈아,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네, 선생님. 너 영문학을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드니? 네, 너무 힘이 들어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 너가 이미 점수 A를 내가 너에게 줄게. 학기가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너에게 A를 줄게. 너는 이미 A를 받았어. 그리고 이 학기를 한번 보내보는 건 어때? 이런 선생님의 말에 넘어가지 않을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울면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기가 끝난 이후에 로비는 실제로 A를 받습니다. 이후에 선생님과 상담을 통한 부모님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회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학과장은 브라운에게 로빈이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낮은 성적의 가능성을 배제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러한 내용이 아닐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A라는 학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B 맞으면 어떡하지? 나는 C의 학점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어떡하지? 나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실패한 인생으로 C도 아니고 D도 아니고 인생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A 학점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른 학점으로 해석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모두는 A 학점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A 학점을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다림은 쉽지가 않아요. 정말 힘이 듭니다. 하지만 기다림 속에는 축복이 있어요. 기다림을 오랜 시간을 겪다 보면은 기다림보다 더 힘이 든 건 우리를 배교하려고 하는 마음들입니다. 너 예수 조금만 믿어도 돼. 예수 조금만 믿어도 괜찮아. 신앙 조금만 믿어도 괜찮아. 신앙 그거 별거 있어? 대충 믿어. 신앙 별거 없어. 라고 우리에게 배교하기를 원하는 사단의 목소리가 우리를 너무나도 힘이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도가 있었어요. 그가 어떻게 그 신앙을 극복하였는가? 그가 자신을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드디어 사형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교의 유혹을 합니다. 너가 한마디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그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로마 황제 시대에 그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터툴리안이 멋진 고백을 하며 스스로 자신의 목에 끈을 매달아 죽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 평생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기다렸던 한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건 바로 가을 소풍. 여러분, 가을 소풍이 너무나 설레지 않습니까? 소풍이 되면은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는 김밥을 먹는 게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평소에는 어머니가 김밥을 잘 안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김밥을 만들어주면 만들기 전에 제가 재료를 다 먹고 이것저것 다 주워 먹는 것이 어머니가 너무 개걸스럽다고 평소에 잘 안 만들어 주었어요. 어머니 혹시 이 설교 듣고 계십니까? 김밥 먹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소풍을 갈 때가 되면은 새 옷을 꼭 사주셨어요. 그래서 새 옷을 입고 뛰어다니면서 온몸에 구멍이 내고 넘어지고 놀러 다니고 너무나 좋았어요. 어머니가 맛있는 것을 해주시면 도시락을 들고 가서 친구들과 즐겁게 노는 그 날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가면 무엇을 합니까? 소풍을 가면 보물찾기를 하죠. 보물찾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저는 장소에 소풍을 가는 그 장소에 가자마자 선생님만을 이야기도 듣지 않고 저는 계속 보물찾기를 찾으러 다녀요. 선물이 뭐가 있을까 계속 찾으러 다니고 그 선물을 받는 게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보물찾기는 그 전날부터 시작이 돼요. 어머니 보고 빨리 보물찾기 할 수 있도록 집 앞 구석구석에 뭔가를 숨겨놔라고. 내가 다 찾겠다고. 어머니는 귀찮아 죽겠고 계속 김밥은 싸야 되는데 아들이 뭔가를 숨겨놔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귀찮고, 하지만 저는 그것이 너무나 행복이었어요. 기다리는 것이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밤에 잠도 오지 않고. 기다림은 우리에게 그러한 행복을 줄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소풍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계십니까? 대림절 첫 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오시고 계십니다. 이제 성탄을 맞이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목도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을 만났던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았더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더라. 그것은 예수를 눈으로 만나본 사람들이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증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경건한 삶을 실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하지만 경건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르게 정확하게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경건의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경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못된 경건의 오해가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3명이 모이면 중국제육을 만들고 한국 사람이 3명이 모이면 교회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에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널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본 선교사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신주쿠를 아십니까?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주쿠에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거기에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주쿠의 거리를 밤에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거기에는 너무나도 음란하고 죄 많은 곳입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이 세운 그 많은 교회가, 십자가의 조명을 달고 있는 그 많은 교회가 가득한 그 길 가운데, 그 길이 이 땅에서 가장 어둡고 타락하고 더러운 길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한 가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우리는 바로 믿고 목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점점 오고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딱 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절망으로 기다리느냐, 희망으로 기다리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오시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초가 켜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2번째 초가 켜질 것이고 3번째 초가, 그리고 마지막 4째 주에는 흰색 초가 켜질 것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곁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고대하며 저 초를 매주 하나씩 킬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사람은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다림이 힘드실 겁니다. 삶의 자리가 너무 어려워서 기다림을 포기하고 놓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기다림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꼭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우리 주님 하늘 여서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그날이 단 하루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써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차게 외쳐부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머무는 우리의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그분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한 달간의 우리의 신앙이 재림의 예수를 기억하며 그 예수를 기억하며 겨울의 사순절로서 아버지 회개함으로써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시고 더불어서 기다하며 우리가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또 우리의 신앙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림절의 기간이 이번 첫 주로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매 순간 주 하나하나를 킬 때마다 소망 되신 예수, 사랑의 예수, 기쁨 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예배 가운데 똑같이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내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다시 묵상하며 나아가는 삶, 다시 한번 더 읊조리는 삶, 다시 한번 더 풍성이 넘쳐 묵상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 곁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갈망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만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희망을 주십시오. 절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주십시오.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움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다시 복음의 길로 걸어서기 위하여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늘 언제나 만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터치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당신밖에 없음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하여 치러지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올해의 마지막 성찬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참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많은 것들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앙은 기다림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나아가기를 또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건 가운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전 가운데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날은 유월절이라 불려지는 무교절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취하신 이후에 자르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나의 몸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취하신 이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피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함께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제 우리는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포도주에 찍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의 거룩한 지체가 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1층에 있는 아래층에 있는 분들이 모두 성찬이 끝나고 난 이후에 위층에 있는 청년들이 내려와서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위원들의 질서에 따라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로 피로 함께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셋이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대림의 절기에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역경 가운데, 삶의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깊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기다림의 은혜를 맞아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증거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